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잘 간직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죠. 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은혜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금방 불평하고 금방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순간 주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서서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주님께로부터 멀리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우리 신앙과 삶을 한 차원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가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머물 때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도 바울이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던가 봅니다. 이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 문턱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이게 깊이 졸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보고는 그가 죽지 않았다 라고 선포하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비록 한 번 죽음을 경험한 아찔한 체험을 하긴 했지만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확실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받으려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담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자리에 참여하셔서 지금 이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